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된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4장은 참 대단히 읽기가 그렇게 유쾌한 그런 성경 본문은 아닙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였고 또 그 일들을 처리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역시 참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하란을 떠나서 베델로 가기 위해서 떠나온 야곱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와의 갈등이 해결되자 이 베델로 가야 될 이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세겜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 시점 어느 한 시점에 야곱과 레아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 마을로 이렇게 구경을 하러 갔다가 그 마을의 추장이었던 그 세겜에게 유혹을 당해서 뜻하지 않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세겜이 아마 이제 디나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디나를 이제 말로 위로하고 그런 이제 일들을 해 나가죠. 어쨌든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세겜이 그래도 이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은 마땅히 그가 해야 될 그 책임을 지는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한편 자신의 딸이 참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지만 자신의 아들들이 목축하기 위해서 들러나가 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립니다. 그 사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제 찾아와서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들에 나갔던 야곱의 아들들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아마 부랴부랴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동생이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온 집안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 형제들이 다 이제 근심하며 또 분노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가해자의 아버지인 하몰이 이제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세겜이 진심으로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세겜의 아내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결혼이라는 관계로서 한 가족을 이루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딸들도 너희가 데려가고 또 너희의 딸들이나 너희의 아들들도 우리가 서로 맞이하면서 그렇게 혼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도 이루고 또 이 지역에 너희가 땅을 사고 또 이 지역에서 매매를 하면서 이 지역에서 기업을 얻어서 산업을 일구어 갈 것을 제안하게 되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겜은 디나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어떤 혼수를 요구하더라도 다 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하몰과 세겜 그리고 그 세겜성 사람들을 이제 속이는 그런 계략을 짜내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지 않는 하몰과 세겜 그리고 그 성 사람들에게 자기의 딸을 주는 것은
그건 자신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는다면은 당신들이 제안한 그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동생 디나를 당신들의 그 며느리로 또 아내로 그렇게 주겠노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 제안을 받은 하몰과 세겜이 이제 돌아가서 자기 세겜성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근데 이 과정도 보면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하몰과 세겜이 돌아가서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 중에 보면은, 야곱과 그 자녀들을 보면은 재산이 아주 많다. 우리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면 그들이 가진 그 재산이 바로 우리의 재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신이 디나를 성폭행하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디나를 사랑하고 우리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일이 해결되기 위한 과정을 보니까 그게 꼭 그런 건 아닌 것이죠. 야곱의 그 재산을 빼앗기 위한, 가로채기 위한 어떤 그런 노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세겜 사람들도 자신들이 조금만 고통을 감내하면은 야곱의 그 많은 재산들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하몰과 세겜의 그 제안에 동의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함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세겜성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 이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들이 여전히 그 상처로 인하여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에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이제 바로 직접 오빠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그 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몰과 세겜도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그 일에 동참하였는데 그들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다 노략질하고 거기에 부녀자들을 다 이렇게 사로잡아 오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요,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당한 그 일에 대한 복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자 아들들이 행한 그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혹시라도 자신을 공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사실은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삶을 회개했어야 될 야곱이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저 눈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들을 공격해 올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하게 되죠. 시몬과 레위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 아들들이 자신의 여동생이 창녀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며 야곱에게 오히려 항의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일의 그 표면적인 결과는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죠. 본질적인, 그 내면적인 결과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있던 그 세겜과 베델 간의 거리는 대략 한 30km 정도입니다. 그러니 마음만 먹는다면 야곱이 얼마든지 베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에서가 자신에게 제안하기를 자신과 자신이 함께한 그 400명의 장정들이 호위할 테니 같이 돌아가자 그렇게 했을 때 가더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때 야곱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또 젖먹이는 양떼들도 많고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했는데 야곱이 자기가 말한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도 며칠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가지 않고 무려 10년을 머물러 있은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은 4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20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던 그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그 거리를 가지 않고 그곳에 10년을 머물러 있었죠. 그 결과 바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세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언약대로 그가 베델로 돌아갔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지요. 또 하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외적인 이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저 자신들의 복수를 위한 그 수단으로 악용해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복수와 살인의 도구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하나님도 다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난 것이죠. 이런 신앙을 두고 오늘날에도 기복신앙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복만 얻는다면 신앙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익이 된다면 신앙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러나는 것은 평화로운 시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모두가 다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탁 생기게 되면은 그 사람의 속에 감춰져 있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음먹은 대로 원한다면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필요하다면 돈을 준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잘못한 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게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그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때 바로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의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아두신다.
그게 언제냐? 그게 이제 아브라함 때로부터 400년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말씀일기 본문으로 보았던 민수기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 400년의 기한이 다 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데 왜 그런가? 그 가나안 족속들의 본질이 이렇게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참 디나가 가지고 있는 당하였던 안타까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그 거짓된 수단과 나쁜 도구로서 사용해버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그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드러나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제약된 본성들이 이제 문제의 본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만약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요. 야곱은 계속해서 세겜에 거주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장인어른이었던 라반과의 갈등이 없었더라면은 하란을 떠나지 않고 하란에서 계속 거주하였을 야곱이었던 것처럼, 그죠? 라반과의 그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란을 떠나 베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의 걸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시면서 세겜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로 가도록 그렇게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인데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겠지만은 그 계획 속에 아마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하며 2022년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소원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소원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은 소원일 뿐이죠. 그 소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야곱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참 사람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참 그 승리자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야곱은 참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보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의 시선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생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을 맞이하지만 그 사건 속에 더 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허락받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